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까지입니다.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사랑하라 내 형제를, 사랑하라 내 형제를, 내 형제를 내 몸같이 다 사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기뻐하라 내 영혼아, 기뻐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뻐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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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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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믿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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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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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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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기도드립니다. 살아계시어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1분 1초 동안에도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에 우리는 뜻밖의 상황인지라 너무나 당황하게 되고 놀라게 되고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급기야는 내 생각에 떠오르는 방식대로 모든 것을 처리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하지만은 어려운 형편이 처한 만큼 어려움을 보지 아니하고 껍질을 보지 아니하고 감춰져 있는 속 알맹이를 보고 뜻을 찾게 된다면은 결코 힘들고 어렵기보다는 더욱더 힘이 나게 되는 것을 체험하지 않고서는 누가 알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또 현실이 만만치 않은 생활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며 살게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역경과 시련과 고난 가운데서도 당당히 일어서게 하시고 오늘 또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불러주신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좀 더 정교하게 다듬어서 신앙의 상품 가치를 느끼는 모델이 다 되어 어느 누구 앞에서든지 당당한 모습으로 입 벌려 말하는 사람들의 생활보다는 내 마음속에 갈고 닦은 그 진실된 삶이 담고자 하는 그 뜻을 말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처럼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런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감사를 받으시옵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체험케 해주시고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증거와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신 놀라우신
섭리가 많은 열매와 복으로 나타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지혜가 무엇인가요? 지혜를 아십니까? 우리 인간에게는 이제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날고 기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혜라 말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머리가 잘 들어가고 남들 앞에서 뭔가 좀 다른 삶을 보이게 되면은 저 사람 지혜롭다.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말을 하죠. 수박 거달기식이라. 그것은 표면화된 현실을 보고서 우리가 지혜를 말하는 건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자, 무엇이 그러면은 지혜라고 생각이 되느냐?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각자의 지혜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나무 한 그루를 딱 놓고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을 표본 삼아서 여러분들 느끼는 대로 발표를 하라고 합니다. 글을 쓰든지 발표를 하든지 하라고 하면은 다 같지 않아요. 나무는 하나인데 사람 숫자만큼 그 느낌이나 그 모든 것이 달라요. 그래서 일각적으로 표면화된 현실을 보고서 발표하는 사람이 있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색다른 뜻을 찾아서 발표하는 사람이 있고 다 달라요. 자, 이 지혜에도 이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이 다 일축해서 지혜하게 되면 뭐가 잘 들어가면 그걸로 이제 지혜인 줄 알지만 그건 착각입니다. 자, 이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다면 이 지구상에 이 성인 군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왜 그들 보고 성인 군자라고 합니까? 왜요? 그분들이 하는 말은 근거가 있다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성인 군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런데 날고기는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이 이 땅 위에서 성인 군자로서의 삶을 살고 간 흔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적이 뭐일까요? 그들은 하나같이 예의 없이 우리와 똑같은 무덤을 남기고 간 사람입니다. 안 그래요? 근데 예수님은 그들과 달리 예수님은 무덤이 없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뼈저리게 느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남긴 흔적을 남긴 저들과는 달리 보이지 않는 이 흔적이 보이는 것 이상으로 엄청나게 느낄 수 있는 것을 남기고 가셨어요. 그래서 사람은 이 시각적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삶의 패턴이 달라지죠. 선악과를 봤기 때문에 인류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이 보는 것으로서 뭔가를 생각해요. 또 듣는 것으로 생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약해요. 이게.
어떤 사람은 누구한테 무슨 말 듣고서 팍 그냥 삐지고 막 별 생각 다 하잖아요. 왜? 인간은 보고 듣는 것에 약하고 또 인간은 이 감각에 약해요. 예. 그래서 이 첫 번째 지혜는 글로 나타내는 지혜가 있습니다. 글 쓰는 것을 보고서 그걸 읽는 사람들이 감탄해서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그러한 말을 남기죠. 예? 그러니까 그것은 무슨 뜻이냐? 다른 책과는 비교가 안 되기 때문에 차별화됐기 때문에 그 책을 선호해서 그 책을 읽어 보고서 뭔가 느낌을 달리 받았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들은 그 글을 읽을 때마다 어떻게 됩니까? 예? 읽을 때마다 느낌이 달라요. 거기에 빠져 들어갑니다. 자, 어린 자녀들도 보세요. 이 컴퓨터 안에 게임기에 들어가서 거의 쏙 빠지죠. 예? 지금 뭐 너나 할 것 없이 그 인터넷 시대가 되다 보니까는 막 거기에 몰입이 돼서 밥 먹을 생각조차도 못하고 잠잘 생각조차도 못하고 며칠씩 거기에 몰입해서 게임을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볼 때는 아이고 똑바른지 왜 그런지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나는 그 사람보다 더 거기에 빠질 수가 있다는 걸 모르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는 시편의 말씀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혜 있는 사람은 뭐가 특징입니까? 선택을 기가 막힙니다. 선악과에서 선택을 잘못했어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육성으로는 들을 수 없지만은 이 글로 나타내는 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면서 하게 됩니다. 예? 이해가 될 때마다 반응이 달라지죠. 예? 자, 교수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마다 뭘 보느냐면은 그 학생들이 내가 가르치는 내용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냐 이걸 본다고 합니다. 근데 교수도 그 수가 달라요. 또 다른 교수는 그걸 보지 아니하고 자기가 열심히 해서 그들에게 가르치는 것만 보고 그냥 다 틀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반응이 나타나게끔 돼 있는데 그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예? 끄떡끄떡으로 나타나요. 안 그래요?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끄떡끄떡하지 아니고 절레절레 흔듭니다. 예? 기가 막혀요. 그 부부간에 대화할 때도 눈을 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거기서 반응을 보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을 눈 똑바로 들으면서 알았어. 한 번만 더 하면 100번이다. 반응이 틀려요. 그럼 그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나쁘냐? 아닙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을 못 느낍니다. 그래서 지혜라고 그러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쉽게 간단하게 뭔가를 남보다 잘한다고 해서
지혜라고 하는 말을 함부로 쓰질 않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하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지혜하고는 너무나 다르거든요. 오늘 본문에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랬습니다. 그만큼 지혜와 총명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지혜 말한다면은 대표적인 예로 누가 떠오릅니까? 솔로몬을 다 얘기합니다. 솔로몬의 몇 가지 그 유형적인 삶을 놓고서 지혜를 일축해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지혜라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거기에서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 지혜가 있기 전에, 지혜를 받기 전에 그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가 나옵니다. 안 그래요? 그랬을 때 솔로몬은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신 것뿐만이 아니라 부귀와 영화를 주셨어요. 왜? 솔로몬의 마음과 생각과 자세에 따라서 이 세 가지를 주신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걸 얘기하는 사람 있었습니까? 그리고 받아서가 중요해요. 이제 받아서. 받는 것은 1단계입니다. 받고 나서 이 받아서 이제 이게 2단계인데, 그럼 솔로몬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혜를 사용했습니까? 솔로몬은 전부 성전이라고 하는 것을 힘썼어요. 성전. 솔로몬만큼 성전에 대한 말을 많이 한 사람은 없습니다. 참 이 성경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 구약에 보면은 이 솔로몬이 참 예전에 지혜 받기 전에 마음이 더 넓어졌어요. 그러죠?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제일 기뻐하시는 게 뭐예요?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집. 그래 꼭 이 성경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은요, 전부 이 열왕기상, 역대상 뭐 전부 보면은 이 솔로몬에 대해서 말씀이 나올 때 보게 되면은 전부 성전에 관한 말이 나와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혜 받기 전의 생활하고 지혜 받고 난 후의 생활이 어떻게 다른가? 사울이 바울로 된 것하고 같은 거예요. 구습을 활용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하나의 발판이 밑거름이 돼서 그 다음에 단계적인 삶으로 탈바꿈합니다. 그러면서 이 지혜를 받고 나서 그는 남들보다도 뛰어나다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뛰어나다. 뛰어나다는 뭐예요? 차별화된다는 것이죠. 또 그는 이 지혜로운 말씀을 3,000가지나 말을 했어요. 그게 뭐예요? 잠언 아닙니까? 지혜가 무궁무진하죠.
3,000가지를 말했어요. 또 그뿐만이 아니라 1,005편을 이제 노래를 했습니다. 노래는 어떤 사람이 옵니까? 삶의 판도가 달라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삶은 이 군뱅이 생활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군뱅이는 축축한 거름더미에서 어둠 속에 삽니다. 그게 수년을 거기서 살다가 그것이 이제 변화된 것이 거듭난 것이 무엇입니까? 매미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군뱅이하고 매미하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듭난 매미는 군뱅이하고는 상관이 없는 하늘을 나르면서 노래를 합니다. 우리는 이런 삶이 나타나야 되는데 우리는 아직도 군뱅이 생활하고 있어요. 거듭나지 못한 구습에 잡혀 살고 있습니다. 안 그래요? 그래서 이 지혜스러운 사람은 첫째 성전을 기가 막히네. 예수님 유년 시절 때도 보세요. 예수님 어디에 가 있습니까? 성전에. 저는 그냥 여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다 받는 거예요. 저는 좀 더 빨리 일찍 와서. 성전이라는 걸 지금 몰라요. 지금 다. 뭐 응답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뭐 예배나 드리려고 그러고 예배 그렇게 드려서 되겠습니까? 예배는 우리 마음의 성전이 바로 되었을 때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죠? 근데 우리 의식적으로 그래요. 참. 자, 이와 같이 이 글로 나타내는 지혜는 이제 이해가 될 때의 반응이 나타나는데 이제 고개를 끄덕이게 되고 또 그 다음에는 이 표정으로 나타나게 되죠. 표정. 이 사람은 말을 안 들어봐도 표정을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기분 좋은 사람 표정과 기분 나쁜 사람 표정이 다르죠. 분명히. 그리고 이 말이 달라요. 말이. 말과 행동이 달라요. 그러니까 아까 솔로몬이 뛰어나다는 것이 바로 이건 뭘 얘기했냐면 말이나 행동이 뛰어나다는 것이죠. 우리는 다 평범하잖아요. 늘상. 맨 그 말이 그 말이에요. 그냥. 설교 들어보세요. 맨 그거예요. 믿으면 됩니다. 다 역사하십니다. 성경 구절을 가지고서 막 난도질하는 거예요. 안 그래요? 내가 주사를 맞았으면 그것이 몸으로 효과가 나타남에 따라서 이 생활의 패턴이 달라지는 거예요. 안 그래요? 어떤 결과가 나타나야 되죠. 그 지혜라고 하는 것은 이 예수를 믿는 만큼 삶의 결과가 달라져요. 생활의 결과가 달라져요. 신앙의 결과가 달라져요. 솔로몬 보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이죠. 참 대단한 거예요.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입니다. 자, 똑같은 말씀을 들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다르죠. 그러니까 글로 나타내는 사람의 지혜는 이제 반응으로, 표정으로 이제 여러 가지 상황 따라서 남들이 볼 때 차별화된 것을 느끼게 됩니다. 거기까지예요. 한계가 있어요. 인간의 지혜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바로 말씀을 들을 때에 나타나는 반응이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사람의 말이나 유명한 사람의 글로 남긴 것을 듣고 보고 읽을 때에는 그 반응에 한계가 있어요. 그 이상을 넘지 못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그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머리로만 느껴져요. 이 반응이 끄덕끄덕 이게 제일 먼저 나옵니다. 이게.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의 반응은 영혼에 부닥칩니다. 영혼이. 영혼이 틀려. 영혼이.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영혼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육적인 구원이 아니에요. 영혼의 찔림을 받는 거예요. 여호와야, 우리가 어찌할 거야? 그러므로 그 영혼에서 부닥쳐서 스파크가 느껴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으로 뚫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뚫고 들어감에 따라서 어떤 반응이 나타나냐? 감동이 나타납니다. 감동, 깜짝 놀라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얻는 지혜는 감동이 아니라 감정으로 나타납니다. 그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딱 그 사람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알아요. 사람을 통해서 얻은 지혜는 머리를 굴립니다. 그게 제일 무식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머리 굴리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합니다. 이 사람 뜨거리 머리 굴리는 거 다 알아요 벌써. 상대합니까? 안 하지. 근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머리를 굴리지 않아요. 느끼게 해줘요. 느끼게. 제가 말씀드린 훈련이 바로 그거예요. 지적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키는 게 아니에요. 스스로 느끼게 자각천상을 느끼게 이게 감동입니다. 이게. 예? 근데 다 교육 아니에요 지금? 맞는 말이지만은 여기 감정이 폭발해요. 안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감정이 폭발하지 아니고 감동을 느끼게 돼요. 우리는 지금까지 어떻게 삶을 살아왔습니까?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마치 바람을 잡는 것 같다. 헛수고를 한 거예요. 우리가. 지혜가 없는 삶은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뱀같이 지혜스러워라. 일을 하는데도 지혜롭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데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입맛살을 찌푸리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오히려 일을 안 했으면 괜찮은데 일을 하고서 욕먹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자기 생각으로 딱 일적으로 느끼는 감정에 잡혀 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깊이 생각을 못해요. 그 사람들. 그래서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자, 그래서 이 마음에 찔리는 거예요. 이 양심의 가책을 느끼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죠. 근데 가르쳐 줘도 그렇게 찔림을 받습니까? 오히려 반박을 하고 거부하고 그러잖아요. 그 지혜가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 제자들에게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파하게 하실 때도 받아들이지 않으면 들어가지 말라 그랬어요. 지혜가 없는 사람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안 그래요? 근데 우리는 거리나게나 막 무조건 해요. 무조건.
그러니까 힘만 들고 맥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힘썼고, 보면은 성전을 건축하는 만큼 솔로몬은 사람을 건축했어요. 잘못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사람을 이게 지혜예요. 이게. 예? 네가 잘못했어? 지적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혜스러운 사람의 행동과 미련한 사람의 행동은, 지혜스러운 사람은 자기가 듣기 싫은 말을 들었고 불쾌한 그런 일을 당해도 그것을 되돌리고 탓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아요. 그것을 자기가 받아들여서 감수합니다. 새겨서 걸러서 좋은 것을 느낌을 받아요. 근데 보세요. 대부분 다 자기 기분이 좋으면 할렐루야 하고, 기분이 나쁘면 정죄하고 원수 취급하고, 응? 별말을 다 하잖아요. 그건 사탄이가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게 되면 뭐라고 했습니까? 15절에 보니까 14절에서 15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려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까. 뭐하세요? 예? 귀신의 것이라는 거 몰라요 지금. 불쌍한 사람들 아니에요? 내 속에는 악이 득실득실한데 그것을 감춰놓고 할렐루야 속이면서 얼굴만 반짝하고 속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건 귀신의 역사예요. 그걸 빼내야죠. 그걸 죽여야죠. 싸워서. 근데 자기 자신하고 싸우지 않고 남하고 싸우려고 그래요. 이런 사람들은 무섭습니다. 귀신의 역사는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우리는 교회 안에면 다 화평하고 다 좋은 줄 알죠? 착각입니다.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 사건,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통해서 귀신이 그들 마음속을 잡아 움직여서 역사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걸 못 느끼죠, 그 사람들은. 그리고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인간 건축뿐만이 아니라 그는 감사를 했습니다. 일천번제. 이걸 흉내를 내요 요즘.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흉내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우러나야 되죠. 규제에 끌려서 잡혀서 생활하는 거 얼마나 불쌍한 겁니까? 강요하는 거. 그리고 근본적인 것은 솔로몬의 마음이 달라졌어요. 확 달라졌어요. 자, 세 번째로는 지혜가 있는 사람입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행동이 다른 것이 무엇이냐? 지혜 없는 사람은 나타내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거를 내가 진짜 지혜가 있어서 찬송을 부르는 거다고 그냥 습관적으로 부르는 거 다르잖아요. 그리고 지혜 없는 사람은 타인에게 뭔가 느끼게 하고 설득을 하고 설명을 합니다. 안 그래요?
근데 지혜 있는 사람은 타인이 느낄 수 없는 뜻으로 느끼게 해주죠. 아, 저렇게 하는 이유를 알아요. 예? 아, 이제 봤더니 저 사람이 저래서 그렇게 했구나. 안 그래요? 이거 자각현상입니다. 이게 지혜에서 오는 거예요, 이게. 예? 지혜스러운 사람의 행동은 다른 사람이 느끼게 합니다. 예? 지혜 없는 사람은 자기가 입 벌려서 피하라고서 팍 덧씌워가지고 홀립니다. 그게 나중에 속았다는 것이 느껴지죠. 그때는 늦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열매로 나타내죠. 말로 아닌 열매로 나타납니다. 다 말로 나타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이 지혜란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것이 도리예요. 이게 지혜라는 거예요. 분별을 못해요. 옳고 그름에 대한. 안 그래요? 자기 생각에 맞으면은 그냥 거기에 혹하고 안 맞으면 그냥 노하고 그래. 분별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죠. 내가 싫더라도 올바른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어디 그래요? 자기 싫으면 뭐든지 다 싫지고 자기 좋으면 뭐든지 다 오케이 하고. 그래서 이렇게 그 사물의 도리나 이치를 잘 분별하는 정신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바로 되는 거예요. 지혜 있는 사람은 정신이 퍼뜩 드는 거예요. 자다가 깰 때가 됐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은 그냥 처자빠져 자. 좀 더 타자, 좀 더 타자. 그러니까 빈궁이 온다고 그랬잖아요. 깨어있지를 못해요. 지혜 없는 사람은요. 옆에서 깨워주면 팍 신경질 냅니다. 안 그래요? 그리고 이 슬기로운 삶이 나타나는 거예요. 슬기, 짠하다, 짠, 엑기스, 뛰어나다. 그러면서 미혹을 소멸하고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힘을 가지는 것이 지혜예요. 깨달은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의 주장이 옳다고 고집으로 밀고 나간 시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바로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우리는 지혜를 말하게 되면 꼭 솔로몬 연결된 거기를 듣고 됩니다. 이게 지혜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지혜 있다고 하는 것을 남들이 입을 벌려서 인정을 해줘야 돼요. 솔로몬 같이 성전을 우리가 어떻게 성전을 꾸미고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솔로몬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간단하게 해서 생각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부모들의 신앙의 유산이 이어져 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못하면은 내 후손에게까지라도 그것을 전수시켜서 꼭 이루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당대하려고 그러죠.
지혜는 끝없이 가는 거예요. 내 세상이 끝난다 하지 아니고 이 세상에 지구에 종말이 온다 할지라도 한 구리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이 지혜예요. 이게. 종말이 오는데 무슨 사과나무 심는 게 필요 있겠습니까?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이 발상, 그러니까 제가 항상 하는 말이 그래요. 좋은 생각을 하라. 좋은 말 하라. 솔로몬은 한 번도 나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전부 다 좋게. 사람을 변화시켜서 열매 맺게 하려고 그러고 감사하려고 그러고 솔로몬의 감사는 이건 뭐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우리는 감사할 조건을 모르고 사는 거예요. 솔로몬은 감사할 조건을 알고 살기 때문에 그렇게 감사한 것이고, 예. 우리는 조건에 따라서 하잖아요. 뭐가 좀 달라지면 감사하고 조금 힘들면은 다른 생각이 잡히고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끝까지 나가야 해요. 끝까지. 내가 이래도 솔로몬은 포기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지혜대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다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아실 거예요. 그럼 내 자신에게 주어진 이 지혜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가를 빨리 알아야 됩니다. 예. 그걸 모르게 되면 헤매요. 예. 무한한 세계에서 뭔가 찾으려고 그래요. 뭔가 잡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전부 다 체험을 한 거 아니야 다.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앞에서 내가 말로 배운 지식으로 그들을 이끌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변한 삶을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바랍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의 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하는 날 주 앞에 가리라. 꿈같이 헛된 세상 일 취할 건 뭐냐. 이 수고함만 하여도 헛된 것뿐일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 법의 태도다. 이 진리 믿는 사람들 다 복을 받겠네. 살같이 빠른 광음을 주위에 아끼세. 온 몸과 마음을 바치고 힘써서 일하세. 주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